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야곱의 믿음 세 가지가 있었죠. 지난주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8? 그쵸?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나도 안다. 그죠?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자녀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할 때 야곱은 병들어 있었죠. 침상에서 예배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 생애를 마치고 싶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야곱의 우리가 기억하는 첫 모습은 형을 어떻게 속일까?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안전하게 피신할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게 됐죠. 변한 야곱도 참으로 놀랍지만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도 참으로 놀랍죠. 야곱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한 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47장과 50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인생의 전반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0절까지만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해준 말,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집트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러달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너의 형들과 너의 가족들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리 한번 보게 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살펴보면 이사 안 가는 게, 쉽게 말하자면 이민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은 이미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민 이사를 해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이사해도 힘든데 가족이 이사하려면, 특히 대가족이 이사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또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이끌고 가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터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잡은 터에서 떠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은 때가 언제냐면 56세 때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 언제 죽냐면 요셉이 이것을 들은 이후로부터 약 56년이 지나서, 그때 요셉도 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 야곱이 이야기한 것과 평생을 생각을 해보면 이 평생의 이야기를 요셉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지난주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그 전주는요? 없죠. 자, 혹시 어제 큐티 본문, 할렐루야, 어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이었는데, 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56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본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건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야.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거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요. 예, 그냥 씁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예,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설교 시작하고 지금 한 10여 분 동안 하나님 말씀 읽은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막 한 건 사실 제 얘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이건 제가 쓴 글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썼어요. 어제 밤에 쓰고 오늘 아침에 막 고치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다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죠. 요셉의 첫 번째 믿음은 이 믿음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성경은 대략 1500년 동안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면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해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중에 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실제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중요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창세기 50장인데 이 말씀대로 진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장례를 어디에다 했냐면 이집트에서 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했던 가나안으로,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장례를 다 치른 거예요. 말씀대로 기억하고 한 거죠. 56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오자 요셉 집안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성경을 좀 볼게요.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면 언제 했어야 될까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다음, 그 다음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군대를 이끌고 가야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네. 군대를 이끌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복수해야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는 얘가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거 거짓말이죠. 네.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에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야곱이 뭘 얘기했을까요? 요셉아, 내가 형들에게 이런 얘기 해놨어.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오해 없게 잘 지켜라. 형들을 잘 보살펴라. 이런 얘기 했겠죠. 형들이 지금 지어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화가 나지 않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쌍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던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집트로 먼저 와서 나 때문에 아버지와 당신들이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사람 마음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의 마음이 사람 마음 같나요? 요셉의 마음이 사람 마음 같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뭘 전해주냐면 평안을 전해주고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당신들 걱정하지 말아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러기 싫어요. 제가 이거 어제 저녁하고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나는 이러기 싫은데 나는 좀 이렇게 갚아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합니다. 귀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요셉의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이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용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할렐루야.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이 살아도 되는 거, 같이 있어도 되는 거, 같이 먹어도 되는 거, 화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부해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뭘 보여주냐 하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내가 심판해 주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그걸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첫 번째 믿음이 뭐였다고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 요셉의 두 번째 믿음은 뭐였다고요?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화해한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마지막 본문인데 같이 좀 봅시다. 22절부터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결국 이제 56년이 지나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형제들과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건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남겨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요셉도 자기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한 이곳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갈 때 나도 나 장례한 거 내 뼈도 다 거두어서 가지고 가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마지막에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하면 지금 안정된 삶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마라. 근데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안정된 인생이잖아요. 이 안정된 인생과 사람들은 영혼을 바꾸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보여준 이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안정된 모습과 믿음을 절대로 바꾸지 말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박해받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박해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기도했던 게 뭘까요? 힘들면 뭐 기도하세요?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내 기도는 헛된 것인가? 주님은 없는 것인가? 이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어서. 그냥 순간의 고통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고통이 길어지니까 고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절대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악에 바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고 순교를 받아들이면서 짐승의 밥으로, 그리고 형장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군인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정된 현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 세 가지가 이 본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직접 말씀해 보시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나 안 믿어.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화해를 하라고? 난 절대 그거 하지 못하겠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세 번째죠. 이 믿음을 내 현실과 난 바꿀 거야.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요. 사람들이 뭘 기억했냐면 이걸 기억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걸 계속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현실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요셉을 우리가 딱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요셉 팔려가서 총리가 돼서 가족을 다 살린 사람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요셉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준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 세 가지를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보여줬는지 우리는 몰라요. 한국 사람들 모른다고요. 근데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요셉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용서가 아니라 화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안정된 삶과 안정된 현실을 믿음과 바꾸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걸 이미 보여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랑은 너무 멀어요. 이거 1세기 사람들 얘기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시 들었던 설교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총장님께서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그 기도회 때 총장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1972년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제가 지도를 막 찾다가 고속도로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안 가져왔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놓는 공사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곡산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하는 인부와 공산 당원들이 뭘 발견했냐면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 주일 새벽 시간에 계속 소리가 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부들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간 거죠. 조그만 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굴 속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웅얼웅얼 대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그게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덮친 거죠. 그리고 다 색출해서 보니까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해가 뜨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북한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난리가 났죠. 함께 동행했던 공산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즉결로 재판을 하게 됐고 결국엔 다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은 사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근데 그 사형의 집행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먼저 사형을 받았던 친구, 거기 뭐 특별히 사형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교수형을 처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공사에 동원됐던 인부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그 곡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아이가 13살짜리 어린아이였어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은별이 나이. 예나 나이예요. 이 친구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나무에서 떨어뜨려 놓은 목에 이제 줄에 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일장 연설을 쭉 하는 거죠. 애가 얼마나 떨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 엄마, 엄마.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중에. 애가 엄마, 엄마 했으면 거기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형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요. 엄마 나오라고.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어요. 애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참어. 그러면 돼. 조금만 참어. 그러면 돼. 이게 그러니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얘 조금 있으면 교수형에 얘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조금만 참아. 그러면 괜찮아.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요? 첫 번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처형을 받은 사람이 걔 형이에요. 14살. 이 친구가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 걸 두 눈으로 봤고 그 자리에 이 친구가 올라가요.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에게 예수님 믿게 해줘서 고마워. 이건 아이가 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처형을 진행하는 공산당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 설교를 처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번개라도 내려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어요. 잔혹하잖아요. 이 14살 아이가 죽고 그 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수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옷을 다 벗기고 공사하던 아스팔트 위에 그분을 눕힙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저게 아스팔트 공사할 때 마지막 땅을 3번 다지거든요. 3번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를 다질 때 쓰는 롤러예요. 근데 저 기계를 가져와서 발부터 그 어르신을 지나간 거죠. 참혹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었는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자녀가 탈북을 해서 저희 학교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신대원 3학년 때 설교 실습하는 시간에 자기의 설교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충격을 받았는가? 이 스토리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세기에 사람들이 지켰던 믿음을 21세기에 가장 살기 힘든 북한에서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자유로운 삶의 현장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신학생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게 이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거 다 뻥이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면 그거 다 뻥이잖아요. 우리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찬양하는 거지, 내가 몸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하라면 너무 싫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너 좀 견뎌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지 않아요? 저 사람 좀 품어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밉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직 잘 살고 있고 저 사람 아직 떵떵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 노인의 이름, 그분이 김태용이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설교했던 학생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태용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롤러에 찢겨가면서 불렀던 찬송,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는 이 찬송을 수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녀에게 너 지금 고통받는 거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여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정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어서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너무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요. 우리는 너무 원망이 많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아니요. 요셉의 믿음, 1세기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1972년 곡산에서 죽어간 그 30명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거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쉬운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하는 말.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몸으로 사랑하는 일 같습니다. 요셉은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1세기 이 히브리서를 읽는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도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얼마나 기특할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엔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맙시다. 왜 침묵하시냐고 원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번 한 주가 이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곡산에서 함께 순교했던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김태용 목사님 그분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눈앞에서 교수형을 그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스스로 기꺼이 순교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목격한 후손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상에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비밀 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하나님 5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형편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인생의 안정된 것과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 그것이 1세기를 살아갔던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했는가,
하나님, 그 일이 여전히 21세기에도 되풀이 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기대하며,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안정과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그 고통이 길어져서 고난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 자녀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배우자의 삶에 원하지 않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셉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전설로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와 나와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손을 혹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우게 하는 내 삶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정된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우리는 요셉보다 약하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약하며,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곡선에서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괜찮은 까닭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가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